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공유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아버지만의 전용 의자가 있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에게도 그런 의자가 있었습니다. 식탁 의자가 아니라 거실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놓인 푹신한 안락의자였죠.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셨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자리를 비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의자는 아버지의 왕국이었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께 무언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텔레비전 광고가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지금은 아버지를 방해하면 안 되는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죠.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한 장 한 장 넘기시는 그 깊은 집중력 앞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버지, 다 읽으시면요 라며 말꼬리를 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측량 사셨는데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 사무실에 들르면 아버지는 계산기를 정신없이 두드리며 일에 몰두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감히 아버지를 방해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무실 문틈으로 아버지가 일을 마치시길 가만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하실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그 시절 아버지의 통화는 마치 중요한 국가 기밀을 다루는 것처럼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지켜봐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를 방해할 수 없는 방해금지 구역이 텔레비전, 신문, 사무실, 전화기처럼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방해금지 구역이 놀랍게도 이 작은 기계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전화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담긴 백과사전이고 수만 곡의 노래가 담긴 음악 보관함이며 우리의 심박수와 건강을 체크하는 주치의이기도 합니다. 최신 뉴스를 알려주는 신문이자 모든 지인의 연락처가 담긴 주소록입니다. 달력, 계산기, 그리고 예전에는 길을 찾기 위해 차에 꼭 비치해 두었던 두꺼운 지도책도 이제는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손전등, 녹음기, 심지어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사진 앨범까지도 말이죠.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기 앨범을 넘겨보며 추억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각자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볼 뿐입니다. 이 기계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도구의 집합체인 동시에 온갖 종류의 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유해한 잡지를 보려면 편의점 구석으로 가서 주인의 눈치를 보며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용기를 내야만 접근할 수 있었던 그 어둠의 세계가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머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손 안에서 펼쳐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버지가 바쁘실 때 감히 다가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방해금지 모드를 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스마트폰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회개하지 않은 죄를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면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당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죄를 짓는 통로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음란물의 97%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소비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여성이 87%, 남성이 65%에 달합니다. 인스타그램은 10대 소녀 3명 중 1명의 신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약물 남용의 위험을 높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마약 거래는 지금 뭐해? 잠깐 볼래? 라는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뉴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향하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이며 당신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제 성경의 가장 첫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 모든 것이 시작된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그 깊은 관계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그들이 대답했고 그들이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 하나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이 말씀을 성경책에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그의 면전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뱀, 즉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유혹을 던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놀랍게도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지식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위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에 대한 지식은 우리 영혼을 파괴할 뿐입니다.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는 세상의 온갖 추악한 소식과 남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열매를 따먹었고 곁에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과일을 베어 무는 순간 그들의 순수함은 파괴되었고 죄와 함께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해도 집중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기다림과 인내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배고픔이라는 당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여 그들의 신은 배여.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배고픈 것을 먹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느끼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금식과 절제의 삶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끝없는 탐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반하나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라고 속삭였고 그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금지하신 것은 그들을 해하려 함이 아니라 아직 그들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역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 성경은 흥미롭지만 틱톡이나 인스타그램만큼 즉각적인 쾌감을 주지는 못해. 맞습니다. 성경은 헤로인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헤로인과 성경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주저없이 헤로인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바로 그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침마다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만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 옆 탁자에는 성경책과 기도 수첩, 감사일기가 놓여 있죠. 저는 의자에 앉기 전 스마트폰을 일부러 멀리 떨어진 다른 탁자 위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성경을 펴고 커피를 마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진동 소리. 징. 혹시 중요한 연락일까?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집중했던 제 마음은 둘로 나뉘고 맙니다. 온전했던 교제의 시간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사탄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애플사의 로고는 한입 베어 문 사과 모양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지식의 한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애플 경영진의 의도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탄은 이처럼 교묘한 방식으로 일하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흔적을 세상 곳곳에 남겨두는 것을 즐깁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편리함보다 위대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편리함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대신 고립을,
즉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대신 주의 산만함을, 세상 소식을 알려주는 대신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대신 진정한 관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결국 우리를 중독의 족쇄로 올가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창세기 3장의 유혹을 신약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탄의 3단계 유혹 공식입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시겠습니까? 둘째, 안목의 정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쇼핑하고 구경하는 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셋째, 이생의 자랑.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보다 소셜미디어를 보며 그녀의 남편은 더 친절해, 그의 아내는 더 아름다워, 그들의 아이들은 더 말을 잘 들어, 그들은 더 좋은 차, 더 큰 집에 살아라며 스스로의 영혼을 칼로 베는 것과 같은 비교의 고통 속에 머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적 전쟁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라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생각이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패턴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경계선 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우고 방해물을 제거하고 영적인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책임감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과 우울을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 쉽게 약을 찾지만 어쩌면 문제의 근원은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너무나 더디게 합니다. 기록적인 수준의 불안, 우울, 자살률의 배후에 바로 이 기계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그들의 위치를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질문은 실망감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생겨버린 거리감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겼구나.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았느냐?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벗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와서 너는 부족하다고 말했느냐? 누가 너는 충분히 예쁘지 않고 똑똑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속삭였느냐? 누가 너의 아이들은 부족하고 너의 집은 작다고 말했느냐? 그 거짓말을 너에게 속삭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스마트폰 덕분에 저의 경건의 시간이 더 풍성해지고 길어졌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문을 사기 위해, 음반을 사기 위해, 우편물을 받기 위해 사람들과 마주치고 대화해야 했습니다. 모든 소통의 도구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각자의 바벨탑에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당신의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삶, 가까이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신앙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잠시 쉬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깨달았는지 묻자 그는 자신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학대나 폭력과 같은 끔찍한 트라우마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일 중독이셨어요. 초창기부터 팜파일럿과 블랙베리 같은 기기를 사용하셨죠. 항상 그 기계를 손에 들고 계셨어요. 제 모든 경기에도 빠짐없이 오셨지만 아버지는 늘 그곳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은 바로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를 위해, 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라는 명분으로 정작 가장 소중한 관계를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를 대신 지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 그 한마디가 많은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없이는 스마트폰도 없다 챌린지에 동참해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켜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할 수도 구식 알람 시계를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 단순한 실천이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두는 자리에 대신 성경책을 올려두십시오. 아침에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으려 할 때 당신의 손은 성경책을 먼저 만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많은 지식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편리함보다 위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마트폰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그날은 제가 6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인스타그램에서 질문에 답해주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심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와 있어서 질문에 답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놀이기구에 아들과 나란히 앉았을 때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뭐 하나만 말씀드려도 돼요? 물론이지, 뭐든지 말해. 아빠, 방금 그 행동, 저에게 정말 큰 의미였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내가 나를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
제 자신의 깊은 절망과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갑시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해버린 이 작은 기계가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편리함과 지식을 약속했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이 우상을 내려놓을 용기를 주옵소서. 성경 없이는 스마트폰도 없다는 작은 결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스마트폰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